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엘리사의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2018년도 원단 키워드가 치유와 서밋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가 2018년 동안 항상 생각해야 되고 또 항상 우리가 묵상 속에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또 2018년도 동산 원단 제목이 뭐였죠? 새 힘을 얻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죠.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동산 대학 청년부 주제가 뭐죠? 신앙생활의 서밋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플러스 생활,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성취되어지는 삶이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생활이 같아지는 것, 즉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해주세요. 2018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마이너스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것이 없어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직 그리스도가 이끌어주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내 속에 가득하도록, 그것이 바로 신앙 마이너스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월달 키워드가 뭐였죠?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을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기쁨, 육적인 것에 기준이 되어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돈과 헛된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냥 구원의 길, 그 메시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나의 복음이었잖아요.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메시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죠? 성경입니다. 또 나의 정체성, 빛을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철치 고어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대충 신앙생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천명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또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걸 성취해 나가셨어요. 이 하나님의 흐름은 성경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흐름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세상의 흐름, 결국 창세기 3장 이 문제 가운데서 돌아가는 이 흐름 속에 유일하게 답이 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생각이면은 좀 다른 방법, 이것저것도 쓰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신앙의 발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더 풀긴 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내밀어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흐름,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흐름, 나의 직장의 흐름, 학업 현장의 흐름, 세상의 흐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주부터 이제 21가지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일곱 번째 저번 주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이거를 굳이 막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24, 25 영원입니다. 결국 이게 21가지 삶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로 맞아져요. 다 같은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깊이 묵상하고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24, 25 영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4입니다. 24라는 말은 올인이라는 말이에요. 다 걸었다. 오늘 나왔던 엘리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입맞추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삽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늘었더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명 앞에 어떻게 했죠? 올인했어요.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부한테는 뭐가 가장 큰 재산이죠? 소예요. 근데 이거 소 어떻게 하지? 한 마리는 좀 세이브해둘까?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그 즉시 그 농사 짓는 그 기구를 불살라서 그 불에다가 이 소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그걸 판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먹게 했어요. 그 말은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올인했냐? 하나님의 천명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24. 시대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명을 보게 하셨고 거기에 올인한 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애굽 시대 때, 이집트 시대 때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우상 문화로 그 당시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시대, 멸망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딱 깨달은 순간
요셉, 모세는 어떻게 했죠? 여기에 올인했어요. 블레셋 시대 때도 다곤, 우상 섬기는 그 시대에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뭐 왕이 되고 하나님 저 왕 세워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마음속에 딱 와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천명을 알게 하세요. 내가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는 소리예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했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사무엘아 부르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요. 말씀이 희미해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신을 막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죠? 올인했어요. 사무엘이 올인하기 전에 한나가 그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아예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리에 넣어버리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사도 그 시대의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아람 시대입니다. 이때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자꾸 놓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명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그것을 뭘로 붙잡았냐?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으로 붙잡았어요. 소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그럼 그 소명이 딱 발견되어지는 순간 이거다. 여기에 올인한 거야. 내가 뭐 소 하나 이렇게 좀 세이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갖다 드렸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물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을 때 창고에다 이렇게 잘 넣어놨나요? 아니죠. 버리고 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대는 느보 신상이죠.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누가 있죠? 다니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벨론 시대의 승리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명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다니엘이 그냥 나 고기 안 먹어 이렇게 편식을 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한을 딱 가슴에 품고 그걸 위해서 올인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서도 죽으면 죽는다. 에스더 같은 경우도 나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올인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을 보고 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내 가족, 우리 가문,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다니는 학교, 또 이 지역, 지금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천명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집을 가고 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천명일까요? 하나님의 천명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예요. 구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전도.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그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져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천명이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해서 여기에 그냥 올인하면 돼요.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특징이 다 그거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딱 붙잡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24할까요? 그래, 말로는 할 수 있죠. 나 올인할게요. 근데 24시간 올인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어떻게 했죠? 이 사람도 이미 24시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라는 자체가 이미 내 생명을 바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나는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즉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말씀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띠를 띠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머리를 민 것이 아니라 뭐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결국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뭘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능력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3오늘이에요. 3오늘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강단 말씀,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해답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정리하고 집중해보고 그거를 내가 내 삶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오늘 내가 아침에 한번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예요. 그 가운데 만나지는 만남, 그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말씀과 맞물려지면서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의 전도예요. 이 세 가지 어떤 구분을 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것을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이 기도고 그 가운데 그거 하면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은 다 전도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3오늘 했어? 안 했어? 이런 검사 차원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걸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 하나 놓치면 오늘의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의 전도 없어요.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만 못 듣게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예배 실패하게 해요. 예배 드리게는 하는데 말씀만 놓치게 해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를 갈면서 화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학 청년부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찾아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해답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하와의 결과는 뭐였죠? 결국은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을 떠남이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는 선택을 하고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사단이고 마귀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거죠. 그럼 24시 올인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이 조금씩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해져서 내가 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내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찾아진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 내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와 있으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서밋도 나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누림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학업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능들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랩런트들 앞에 서야 되고 이걸 가지고 내가 말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 그리고 새신자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5시입니다. 이건 뭐 사건 25시도 아니고 25시가 뭐냐? 25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25시입니다. 그러니까 24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지만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25시라고 단어를 쓴 것 뿐이에요. 25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5시는 뭐냐? 미리 응답을 보는 것이 바로 25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응답을 미리 본 자를 보고 25시라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우린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내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요셉도 나중에 아버지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미리 보내셨다 그랬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를 본 자는 지금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어떤 예를 자주 드시죠, 평상시에?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지금 다시 보면은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막 쫄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의 결론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보는 내내 떨리고 막 어디서 귀신 나오고 막 이런 거에 막 놀라는데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25시는 미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골리앗한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셨으니까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알게 하겠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죽이기 전이거든요. 딱 죽이고 나서 그 봐 내가 이길 수 있다 했잖아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싸우기도 전에 미리 응답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의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지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미래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응답을 미리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성취하시겠어요? 가정 복음화예요. 내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 내 지역 살아나는 그 응답을 미리 본 자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린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갔으면은 내 능력이 좀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미 결정 지어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미래는 이미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이 땅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시는 인간의 시간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장,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25시예요. 이해 가시죠? 24시는 하나님의 천명을 보고 지금 내 현장을 돌아봤을 때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올인해야 될 것. 그리고 25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언약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다시 내 현장을 봤을 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서 특히 25절에서 27절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이 지금 우리의 오늘을 뚫고 지금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훑고 또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원 전부터죠. 그리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지금 오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세세 무궁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forever예요. 영원. 영세 전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또 영원히.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럼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영원이라는 말은 오늘을 통해서 이 시간의 어떤 개념을 한번 봐볼게요.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서. 오늘의 내 자신을 보면서 과거를 한번 보세요. 나의 과거. 그럼 우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답이 없고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정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승지야 내가 너를 구해줄게. 정표야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오늘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보고 미래를 이제 한번 봐볼게요. 그게 바로 24시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나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오늘 딱 죽게 해도 우리는 천국 가요.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운동, 이 생명 운동을 이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4시 올인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또 미래를 보고 지금 다시 오늘을 봤을 때 25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주셨고 우리의 미래는 승리와 그리고 증인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 미래를 보고 다시 내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엘리사도 어땠죠? 엘리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하나님 천명의 스펙트럼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뭐죠? 뭐를 따라?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이 뭐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의 천명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줘서 그 구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전달되어지는 것이 천명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즉 복음과 전도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숨겨져 있다가 우리가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과 전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영원. 우리가 이 영원 속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본다. 우린 갈등할 거 없어요. 우리한테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확신을 갖고 있는 나의 오늘은 어떻겠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끝.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 결과를 알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본 인물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직자가 돼요. 이미 중직자죠. 여러분들 중직자예요. 중직자고 교회의 허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들이 이 영원히 깨달아져야 돼요. 24, 25, 영원. 이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딱 떠올랐을 때 이 메시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24, 25 영원 메시지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번 주 여러분들 미션인데 이 메시지를 한번 좀 깊이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딱 1000명 하면 떠오르는 메시지 그리고 24, 25 했을 때 떠오르는 요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과 천명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21가지의 삶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피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또 하나님의 그 당시의 방법이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하나였던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4가지 미션을 줍니다. 15절에 보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아람 왕을 세우라고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아람의 왕을 세우라 그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라 그랬어요. 지금 이 죽어가고 언약 놓쳐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엘리사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 우상 문화에 넘어가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찾으라. 엘리사를 세우고 7,000명의 제자를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1,000명을 가지고 이 미션을 이뤘어요. 그 1,000명을 이루는 엘리야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불러졌죠. 그럼 우리 아까 앞에 찾아본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가서 이 1,000명을 전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여기에 올인했어요. 나의 그 농사하는 그 기구, 소 기구 이거 다 불태우고 기르던 소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1,000명의 24 올인을 딱 해버린 거예요. 망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람 군대, 전 세계 군대가 다 쳐들어와도 엘리사를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엘리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엘리사 통해서 이룰게. 엘리야야 너 엘리사 세워.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농사 짓고 있다가 갑자기 전환일기 찍고 있다가 바바바바바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쓰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어도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25시를 딱 본 거예요. 아, 이미 나는 승리한 거구나. 쟤네들이 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25시 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막 사환은 어떻게 했죠? 아, 이렇게 했잖아요. 영어로 보면 Oh my Lor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웃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사는 그 상황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오히려 즐겼어요. 근데 사환은 어떻게 했죠? 1000명을 몰랐어요. 엘리사가 본 이 1000명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조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환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일컫는 거죠? 엘리사였어요. 사환은 그냥 종일 뿐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기도하죠. 영안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사환이 딱 주위를 둘러봤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건 단지 영안을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사환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1가지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는 문제가 어제 핵심 메시지 혹시 보셨나요? 문제가 오락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진짜 이 문제를 오락같이 즐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얘네 다 눈 안 보이게 해달라고. 눈 안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엘리사 가가지고 얘네들한테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너네 찾던 사람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될 거냐면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요. 사마리아 성에 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시 눈 뜨게 해달라고. 눈 딱 뜨게 이렇게 어리둥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 얘네 죽일까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라고. 그래서 막 잔치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눈 감고 눈 떠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는데 갑자기 고기랑 술 나오니까 막 그거 먹고 돌아갔어요. 결과는 어땠죠? 다신 전쟁이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 엘리사는 이 문제와 위기를 오락으로 즐겼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 죽음의 순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사울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의 옷을 이렇게 찍 빼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사울한테 나 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어. 완전 위기와 문제를 오락으로 즐겼어요. 문제와 위기를 막 이기려고 막 그것을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미리 25시를 봤기 때문에 심심한데 잘 됐는데 잘 됐다 왔네. 심심한데 하나님 얘 눈 좀 가리게 해주세요 해서 사마리아 이렇게 좀 산보 같듯이 가서 같이 잔치 한번 파티했겠죠. 파티하고 보내고 그게 24, 25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24, 25 영혼 이게 뭐 류몽 선생님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방법도 없고 해서 그냥 단어를 한 24, 25 영혼이라고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자체에 뭐 어떤 큰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와 그 본문과 그걸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누렸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게 어마어마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 이미 다 예배해 두시고 승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보고 다시 내 현재 오늘에 돌아왔을 때 지금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해요. 나의 과거를 보고 오늘을 봤을 때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나의 미래를 보고 다시 오늘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확신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고 우리가 진짜 올인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사원, 선생님, 학생, 사업가 많은 직업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뼛속, 여러분들의 본업은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룰 언약 성취자예요. 여러분들이 성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모든 만남,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지역, 여러분들이 가게 될 장소, 모든 사건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불말과 불병거를 당연히 보내셔야만 해요. 이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해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감싸셨어요. 잘못 없는 사람 오히려 더 꾸짖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옳고 그름이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윤리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린 의로운 존재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고 열심히 했고 옳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의로운 자를 감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에 올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돼요. 더 감사한 건 내가 올인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명을 알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나를 부르셨다라는 가장 좋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만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때때로 걱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 알잖아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엘리사의 제자운동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 21가지의 삶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어떠한 기도의 배경과 어떤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지 엘리사는 보여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럼 우리의 제자운동도 이래야 돼요. 우리가 우리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품어야 될 가장 키워드가 뭐냐? 렘넌트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대학 청년부가 렘넌트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 내 생애의 렘넌트 사역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말씀에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가 했던 제자 운동이 뭐였죠? 21가지.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게 했고 그 안에 우리가 올인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사환에게 알려줬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렘넌트 앞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부르셨다. 이게 뭐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무엘학교예요. 사무엘학교에서 딴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무엘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환에게 엘리사가 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 불말과 불명거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불말과 불명거를 보내주셔야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 돌아가서도 정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회사에 갔을 때는 굳이 불말과 불명거가 필요 없어요.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사단이 뭐 그렇게 크게 뭐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정표가 정말 이 천명을 깨닫고 내가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가면 사단은 그때부터 이제 긴장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 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표에게 집중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회사에 정표 말고 이 천명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정표가 제일 위험 인물이라고. 그럼 사단은 계속 방해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종표를 이미 지켜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항상 종표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냥 대충 하나님 만나고 죽을 사람 같은 경우는 굳이 불말과 불병거가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천사들 바빠 죽겠는데 왜 뭐 그냥 밥 먹고 뭐 그냥 짐승같이 살 사람들한테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21가지의 삶,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하고 누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틀이 여러분들이 잡혀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특히 류 목사님 말씀 같은 경우는 완전 다 이해될 거예요. 왜냐면 류 목사님도 지금 이 21가지의 틀, 이제 또 21가지 다 끝나면 이제 62가지가 가겠는데 62가지는 이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다 함축한 거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62가지나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성경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전도 운동을 해 나가신다. 요거를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21가지의 삶,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이 21가지의 삶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